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과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줌에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그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새 무덤에 이렇게 새 무덤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거기다가 석관을 이렇게 해서 석대라고 그러죠. 해갖고 거기다 올려놓어요. 이제 수위로 꽁꽁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우리는 땅에다 묻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위 속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구를 짐승들이나 들쥐가 못 들어가게 큰 돌로 막아놔요. 빈틈없이.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시기였어요. 우리는 이제 땅에다 묻고 요즘에 땅 묻는 사람이 별로 없죠. 화장에다가 하고 그러죠. 그래도 화장을 하고는 또 땅에다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마다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그 관습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이제 시체를 짐승들 보고
먹으라고 던져주는 것도 있고, 또 새들 보고 와서 뜯어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바닷속에다가 던져놓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나라마다 또 세월마다 풍습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돌 무덤에다가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시체를 대접한, 시체를 잘 모신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숨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대접했어요. 숨은 제자하고 진짜 제자, 드러난 제자하고 숨은 제자하고의 차이점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니까 죽기 살기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명예가 꺾이든 말든, 환난과 핍박이 오든 말든 그렇게 자기 재산을 쏟아서 이렇게 좋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대접을 했어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왔다 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역시 그 향품을 100근쯤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대접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옆에서 아무리 잘해주던 사람도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들이 손절을 해요. 손절이 뭔지 알죠?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콧배기도 안 메고 다 숨어버리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운명하셔가지고 아무도 와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자기의 명예를, 또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내걸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받아다가 이렇게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이것에서 우리는 뭐 숨은 종이니 뭐 드러난 종이니 이런 것을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결기겠죠, 결기. 죽어도 내가 여기서 침묵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제 죽음을 당하셨지만 아무도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무덤에 묻으려고 안 하죠.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 바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묻는 거기 때문에 돌이 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그 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놔요. 부자들이 자기들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고 미리미리 그 돌을, 그 바위를 사가지고 인부들을 고용해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장례할 수 있는, 시체를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석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게 없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겪어보는데 사람들이 남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뭐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차에 칠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 그러다 자기가 다치든지 죽어. 그러면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돕는 사람이 있고, 남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겪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을 애무로 보고 나한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을 대하거든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정말 잘 대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앞에 와서 뭐 참 애교 떨고 살살거리고 뭐 참 살갑게 대하고 뭐 온갖 참 그냥 뭐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만들어진 건데,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이 그 좀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알아요. 수박을 깨보지 않고 알고, 또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겪어봐야 알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는 줬으나 부모로 인해서 유전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많이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조금 갖고 나오는 사람은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겉만 봐요. 나한테 아주 잘 대해주는 거, 살갑게 대해주는 거,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웃어주는 거. 그렇게 애모를 중시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뺏기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렇게 살갑게 나오고 다정다감하게 나온 사람이 아주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 아픈 데다가 그 인간적 배신을 겪는 그 고통이야말로 더 힘든 거죠. 참 인생은 여러 가지로 사는데요. 참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인간은 나날이 또 부패해가요. 썩어져 가서 그렇게 인간 세상에 의인, 선인이 별로 없어요. 남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지 자기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입이 하늘에 걸려 있어요.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렇게 묻죠. 근데 막상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싹 외면을 해요. 쳐다보질 않아요.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의 친구잖아요. 어쨌든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어려움에 빠지면 싹 외면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줬다는 큰일 나. 이렇게 이 배반의 심리들이 가득한 것이 이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 배반의 심리한테 당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사람 속에 있는 게 무섭거든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귀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마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죠. 양의 탈을 쓴다는 게 뭐 열심히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이는 이리를 품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리가 나와서 행동을 하면 목회자가 상처받죠. 또 교인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 만나서 그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화되는 장소지 여기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목간통하고 똑같아요. 목간통에 들어와서 일단 어떤 사람은 일단 목간통에 들어가려면 샤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샤워도 안 하고 그냥 퐁당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그 더러운 물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자는 거죠. 먼저 샤워를 해서 몸에서 때국을 빼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저 교회니까 목사니까 막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삶이 있는데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평생 돈을 벌어서 그래갖고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아주 깨끗하게 그 돌무덤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시체를 모시려고 자기 거를 유감없이 내놨어요. 유감없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거의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히 숨어서 지금 말하면 이제 비밀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지하 교인이죠. 지하 교인으로서 근데 예수님 죽으니까 그때 가장 무서울 때 아니겠어요? 생명을 걸고 나서갖고 그것도 빌라도한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자기 무덤, 새 무덤이에요. 거기다가 대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참 많아요. 예. 우리가 평생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거거든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죽으면 가져가지 못해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으면
이제 자식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삶의 부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 거 쳐다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뭐 이름 숫자 날려도 부모 재산에 은근히 기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면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더러운 모성애라는 게, 부성애라는 게 참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번 거를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나면 이제 버림받아요. 버림받아갖고 애롭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게 자식이 그렇게 속에 그렇게 칼든 강든지는 몰랐죠. 재산을 다 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주면 끝까지 효도하겠지. 내 자식은 착하니까. 나 자식은, 아니 그 뭐 며느리는 나쁜 년이라도 내 자식은 착하니까. 그리고 또 내 딸은 착하니까. 사위는 나쁜 놈이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재산을 다 주고 나면 당하죠. 왜? 사람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다 어떤 사람 되느냐면 사람 속에 성질이 썩어요. 썩고 또 썩고 또 썩어가지고 어떤 사람 되느냐? 아주 부패해가지고 냄새나요. 이 부패하고 냄새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돈이라고 하면 무섭게 나와서 마귀짓을 한다고요. 응? 인간의 도리가 뭐예요? 부모님 공대하는 거잖아요. 공대 안 해요. 돈만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부모가 죽거나 말거나 생각 안 써요. 자기들 이익만 쫙 빨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식은 누구냐?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식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거기서 예수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양의 탈을 싼 이리와 같죠. 겉으로는 엄마한테 잘하는 척해요. 아버지한테 잘하는 척하지만 속에 무엇이 들었나를 봐야 돼요.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평생 잘 모셔야지. 그래서 돌봐줘야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늙고 난 다음에 돌봐주면 뭘 거예요. 응? 요즘에 이제 조상 귀신들이 판을 치는데 아니 사람을 그 부모가 생전할 때 돌아보고 날마다 돈만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돈을 쓰는 재미, 효도하는 재미, 부모를 공경하는 재미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니야 나 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50평짜리 간 다음에 또 아니야 지금 내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대학교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려주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미안하니까 그 제사 지낸다 그러죠. 그 죽은 다음에 해주면 뭐예요? 그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마음이. 의리라는 건 티끌만큼도 없고요. 속에 노락질하는 이리가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이 이리를 버리지 않으면 이 노락질하는 늑대 새끼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니 뽑아낸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모시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은 결국은 엄청나게 교회에다가 상처를 주겠구나. 목사한테 상처를 주겠구나.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내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두고.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자꾸 애착을 가지면, 돈에 대한 욕심을 자꾸 가지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만큼 자꾸 돈만 보면 호주머니에다 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꽁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돈을 왜 나한테 주시나? 예.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구하면 도와야 할 사람이 보여요. 그럼 주면 돼요. 주면 탐욕이라고는 마귀가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쳐다보지 않고 이거 내가 모아야지. 내 거야. 꽁치. 자꾸 돈을 자꾸 세이브 하면 그 탐욕과 함께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제자들은 가난한데 이런 상황에 내가 났으면 나는 죽는 거다. 유대인 사이에서 나는 매장되는 거다.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것을 던져서 예수를 자기 무덤에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것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그 무덤은요, 예수를 묻은 무덤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무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부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돌봐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의 무덤 속과 같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난을 당하고 적신을 당한다고 그러죠. 기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 이런 그 칼에 시달리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적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뺏겨버려요. 알몸, 그게 뭐 이렇게 알몸, 실질적으로 알몸으로 그 광야로 쫓겨나는 사람도 있지만, 빈몸이 됐다고요. 그리고 식솔들을 드리고 산속으로 피어나든지 이제 사람 없는 데로 가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면 먹을 게 없지요. 누가 돌봐줘요? 예? 이렇게 먹을 것 없고 절망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들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을 자꾸 예수님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자꾸 이겨야 돼요. 근데 돈 한 푼이라도 보면 자꾸 꽁치면은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면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세계 선교.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태어난 인간들에게 구원의 주님이니까 예수님께 대접한 건 세계 선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이거는 내가 꼭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갖고 날마다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그 눈에 광충전을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냥 돈 갖다가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거 그냥 아낌없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한 푼이라도 움키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누구를 도와라. 그러면 도와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성령께서 비자금 털어라. 그러면 털면 되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 한 만큼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사람이죠. 예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사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내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 그 운전하는 거를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건데, 교회 생활이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 익숙해져 갖고 거기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관원 상제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결혼식에 부주가 한 달이면 1000군데 나가는 데도 있고 100군데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거 1년이면 얼마예요? 3만 원씩 갖다가 부주를 해도 한 달에 100군데면 300 아니겠어요? 1년 12개 하면 3천만 원 뿌린다고. 그러면 10년을 벌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려놓고 딴 데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딴 교회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왜? 뿌려놓은 게 얼만데 하면서 그게 아까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거기 풍속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뿌려놨어도 교회를 떠나면 딱 선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딱 이제 걸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죠. 예,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예,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예수님 항상 그거 보는 거잖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제자. 이 세상의 예수의 제자, 이 세상 사람 말하는 제자하고 예수의 제자하고 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씀 듣기에 둔해서 그러지, 이거는 기름 부음의 제자고 세상은 갈고 닦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내 속에 오셔요. 직접 안 들어오시고 예수를 통해 와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예수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을 베풀거든요. 그 선을 전달해주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선을 전달해주는 발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는 받으려고만 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속에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 자꾸 주려고 그러죠. 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를 오래 참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죠. 나를 운전하는 건 내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다 포기시키는 거죠. 내가 돈을 얼마 모아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이걸 다 포기시키고 오직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또 무슨 계시가 되고 음성이 들려오고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라고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뭐냐? 아까페예요. 이 속에서 아까페가 달달달 볶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아까페 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교인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살겹게 굴어도 속에 탐욕을 품은 것이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언젠가 큰일 치를 사람이구나, 나쁜 짓 할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분명하게 보이죠. 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값은 그렇게 나왔어요. 운영값은 뭐냐?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고, 운영값은 뭐냐? 하나님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식이에요. 기다려주라면 기다려줘야 되고, 책망하라면 책망해야 되고, 이런 건 뭐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 겉으로 그럴듯하게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형식적으로 뛰어나도 다 소용없어요. 속의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그게 중심의 악이에요. 중심에 아까페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고, 중심에 악을 품은 사람들은, 악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돈의 욕심이에요. 지독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앞에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아시죠. 불꽃같이 보시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본질은 본질끼리 통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보죠. 알아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르메다 요셉처럼 돈 벌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다 외면할 때 가서 그분의 시체를 받아다가 거기다가 자기가 거기 들어갈 무덤을 갖다 드렸죠. 이 아르메다 요셉은 참으로 복된 일을 한 거예요. 숨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교인이에요. 지하 교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겉으로 자기가 예수를 사랑한답시고 껍석거리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찬바람이 도나 몰라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탐욕의 종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돼야지 탐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탐욕의 종. 아까페 사랑에 내가 달달 볶여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불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달궈서 하얀색처럼, 백열 상태처럼 달궈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막 달달 볶아서 행동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까페 사랑이 없이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변질돼요. 부패해요. 썩어져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계약한 누룩이죠. 순전함이 없어요. 영악스럽죠.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게 뭐냐? 순전함이라는 거 천진난만이라는 건데, 순전함은 인간한테 없어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순전함을 주세요.
천진난만을 주세해서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이 뭐냐?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나한테 공급이 되면 그 사랑에 내가 달달 볶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서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 공격을 대비해야죠.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나서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아갖고 가난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받아다가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했죠. 근데 그 예수님은 죽음이 묶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아리마대는 최고의 이름을 얻었죠. 자기 무덤을 바쳐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거잖아요. 자기 무덤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하고 이렇게 서로가 강조하고 아이들한테 얼마 좀 사람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고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인간의 이 속에 마귀가 자리 잡으면 착하게 못 살아요. 마귀가 자리 잡는 그 기반이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탐욕.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이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갖고 자꾸 돈을 꿍쳐놓으려고 하는 그 욕심. 자꾸 자기 속에 집어넣으려는 욕심. 그 욕심이 습관이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되면.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본성. 짐승의 본성이죠. 마귀가 들어갈수록 이제 더 포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갖고 자기 행동을 못하게 하면 막 포악을 떨죠. 양아치 조폭 저리 가라죠. 무섭게 나가죠. 사람 무서운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무서운 거다 하는 거예요. 속에 예수를 안 품은 사람들은 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호랭이나 곰은 사람을 몇 사람 죽이겠어요? 그러나 속에 막이 들어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요. 김일성 봐요. 전쟁 내가지고 이 전쟁통에만 해도 300만 이상을 죽였어요. 속에 막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김정은 봐요. 평화시에도 밥숟갈 숫자 줄이려고 약 450만, 그러니까 실제 굶어 죽은 사람들은 150에서 300만 되고요. 150만 명은 이제 너무나도 오랜 세월 영양 결핍이 되니까 그게 이제 생명력을 잃어갖고 빨리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휴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45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뭐예요? 자기 새끼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새끼. 자기 새끼 권력을 넘겨주려고 그 짓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속에 아까페를 품어야 하는데 스토계를 품어서 모성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는 길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어떤 세팅을 주셨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평이 없어야 돼요. 어떤 만남이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주권의 감사를 드리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어서 나를 사랑한 것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갖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이제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가고 뜨거운 감사로 가고 복받치는 감사로 가서 보답하는 감사가 돼갖고 그때쯤 예수님 얼굴을 마주 뵈갖고 기도의 힘을 얻어요.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갈망과 내 속에서 생성된 갈급함이 합쳐져갖고 어마어마한 기도 힘이 돼갖고 예수님 은혜 보좌로 이끌려가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아까페불로 하게 달궈지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페불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믿으러 가느냐 이거 차이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러 가는 중에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아까페로 달달 볶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세상 제자는 아까페 없이 인간 것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냐? 그 속에 아까페를 집어넣어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카페가 들어간 사람은 참된 예수님의 양이고, 그 속에 아카페가 안 들어가고 욕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인 거죠. 성경에 양의 옷을 입은 일인은 다 멸망한다고 나왔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안 받아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겨대지 마세요. 예수님 식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식으로 안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을 안 보시면, 아까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간 성질로 살아요. 인간 성질은 나날이 썩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난 자식들이라도 어렸을 때는 참 엄마 아빠한테 잘해줬어도 실적으로 해갖고 이 속에 인간성이 썩어지면 엄마 아빠를 소모품으로 봐요. 소모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당황하죠.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옛날에 착한 자식인 거를 사진 찍어 놨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착한 짓 하는 애야 하고 한 번 그 마음 변하지 않는데 이미 걔는 부패됐어요. 썩어졌어요. 돈에 실족한 거죠. 돈에 실족하면 속에 예수를 품는 게 아니라 돈에 애착을 갖죠. 그러면 이제 탐욕이 들어가죠. 탐욕이 들어가면 노략질은 일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다 남한테, 이 돈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거기 죽음을 묻으려고 새 무덤을 파놨는데, 저거는 예수님 거야 하고 예수님께 흔쾌히 드렸어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그 귀한 향을 100근이나 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속에 아카페가 달달달달 볶이는 신앙의 자리로 빨리 쳐들어가지 않으면, 은혜 보좌에 가서 하나님 그 불을 주세요 해갖고 불을 받지 않으면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 성질은 점점 썩어요. 부패해요.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간 성질로 믿어요. 인간 성질은 점점 썩어져요. 부패해요. 아주 계약해져요. 어떤 특별한 삶의 만남에서 상처를 받죠?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방 실족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 노략질이 뭐예요? 죽여서 뺏는 걸 노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적 훔치는 거는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사기질이고. 근데 노략질이라는 건 죽여서 뺏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남을 완전히 죽여서 자기 것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독을 품는 거죠. 그래서 속에 아까의 사랑의 불이 달달 볶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 속에 아까의 불이 안 붙으면 소용없어요. 이 일이에요. 아무리 평신도래도 그 속에 아까의 불이 붙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한테 갖다 주고 싶겠죠. 그러나 그 돌아오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모성애가 시키는 대로 부성애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남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자기가 쓰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의 제자, 곧 아카페 불에 달달 볶이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늘 살피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잘 살펴서 예수하고 안 맞는 건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음란한 생각 들어온다고 그거 받아주면 음란 행동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도둑질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로 물리쳐야 돼요. 계속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럼 소리로 물리쳐도 안 가는 거는 내가 내 속에 아까페 본질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에 아까페 본질을 뜨겁게 받으면 하얗게 달궈지도록 받으면 그냥 소리를 안 질러도 이 속에서 힘이 확 하고 나가서 도둑질을 물리치고 음란 물리치고 탐욕을 물리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 얼굴빛을 부활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은혜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기도의 갈굽. 예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기도의 갈망을 얻어서 그 갈굽과 갈망하는 힘이 나를 예수 앞으로 확 끌고 가서 은혜 보좌에서 그 불을 받아요. 그 불을 받아서 그 불로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아카페 풀을 받아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속에 모성애가 있죠. 엄마 사랑,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게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건 모성애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들어오면 내 새끼가 아니어도 내 핏줄이 아니어도 사랑이 시키는 일을 남의 새끼라도 돌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불법을 행하는 그 모든 악인들이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돈을 벌어서 어디다 가는 줄 알아요? 자기 마누라하고 새끼들한테 다 처바르고 죽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착한 일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냐거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시간을 주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한순간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바꿔야 돼요. 나라는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돈 벌고 싶어 해요. 근데 너라는 나무는 돈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나무를 심으라고. 예수나무 심으면 예수가 큰 돈 벌어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갈고 닦고 노력해도 돈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대단한 척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인신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을 맺혀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돈도 못 벌고 고통받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만들었대도 끝까지 오게 돼. 이 십자가도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죠. 나라는 존재에서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열매는 소득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열매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내 속에 심겨져야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만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를 바꾸는 작업은 내가 죽었다 깨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야 되는데 그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받으실 만큼 구하고 자꾸 두드려는 갈급함과 갈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만들어내서 기도의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내 속에 갈급함과 갈망을 예수 얼굴빛으로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 갈망이 나로 하여금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속에 나쁜 나무 다 뽑아주세요.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이 심겨주세요. 거기 그냥 중간 잘라놓으면 또 구루특에서 싹이 나잖아요. 다 싹이 나지 않게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님 나무만 내게 심겨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 과수원이 돼갖고 나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나무가 억만구로 억십만구로 일쪽으로가 심겨져갖고 때마다 그냥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그 어마어마한 열매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은혜를 받자고 강조하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하나 죽어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예? 사람 하나 죽어진다고 흐르는 한강물이 안 흘러요? 태양이 안 떠요? 마치 그런처럼 행동해요. 참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아무 가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죠. 그러니까 찍혀 불에 던졌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런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로 가서 아카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져서 하게 달궈져갖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예수가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시키는 대로 살면 지혜가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 예수님께 있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은택을 입으려고 갈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우리 속에 그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낸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어떤 거냐? 은혜의 보좌 가서 불 받으시. 아까의 사랑의 불에 내가 달달 볶게. 그리고 이 내 속에 나쁜 나무 다 뽑아내고 예수나무를 무진장 심어야 돼. 한 그루가 아니라 천그루, 만그루, 억만그루. 예수는 한 분이지만 동시에 만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억만조 그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심어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소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불로 달달달 볶여져 갖고 사는 거, 그 예수 제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아름다다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속에 예수나무로 가득 차야 돼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